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하는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로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는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을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요, 가족과 공동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던 모든 기반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불교를 믿든 천주교로 가든 하면 그냥 신앙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무슬림이라는 것은요, 문화와 가족, 모든 기반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함마드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나빌이 이 모든 것을 잃고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하신 지존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노래입니다. 먼저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선포하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좋다라는 것은요,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좋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죠? 그리고 새가 노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자기다운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음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하루의 처음과 끝을 찬양으로 엮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했죠. 아침에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밤에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비바람이 쳐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새벽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이 들기 전에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얕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넓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어야지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어도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뭐 과학적인 부분이나 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보고 듣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고 가신다라는 거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을 행할지 모르기에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과 무지한 사람들은요, 악인이 풀처럼 쑥쑥 자라나 성공하는 것을 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구분하는 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잘 되네, 아이고 앞으로도 잘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떨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거.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저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풀은요, 그냥 뿌리가 얕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불이 살짝만 놔도요, 다 타고 말라버려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게 풀이에요. 그래서 풀이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뿌리가 얕고 그것에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의 삶을 비유할 때 풀에 대한 비유로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원토록 가장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인은요, 그 전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우리는 영원하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원수들의 일시적인 승리 앞에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뿔은요, 보통 힘, 권세, 승리, 존귀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뿔 중에서 어떤 뿔이냐면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죠. 들소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고 거칠고 쉽게 제압되지 않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들소의 뿔은요,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 꺾이지 않는 생명력,
당당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는 것은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들소의 뿔과 같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지나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지친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왜? 나는 힘없고 나는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소의 뿔처럼 세워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영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향하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성도의 삶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하였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100년에서 150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와 비바람을 견디며 단단하게 자라는 백향목은 모두 의인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나무들이 실제로 성전을 장식하고 떠받치는 재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통하여서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과 또 그 성전을 떠받치는 나무로서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뿌리 내린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까 풀과 반대되는 게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예요. 풀은요, 뿌리가 얕아서 금방 뽑히고 금방 시들어 버리지만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는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견고하게 내리는지, 좀 전에 얘기했듯이 100년에서 150년을 또 비바람이 쳐도 그것을 견뎌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월을 거스르는 신비로운 삶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세상은요,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심긴 생명은 다릅니다.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오히려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가장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은 늙어 보이지만요, 이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내고 그 얼굴빛이요, 환해서 청청한 그 얼굴빛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나빌 쿠레시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는요, 주님이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에 달려있죠. 이제는 잠시 화려해 보이는 풀과 같은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주님의 뜻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백향목과 또 종려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풍성히 열매 맺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위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들소의 뿔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자기 전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성실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그것으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을 우리가 간직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수술하는 것과 또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